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말씀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오늘 은혜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 많이 추운데 잘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앉으시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예, 아까 뒤에서 이제 웰컴 팀이랑 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모여서 앉으면 조금 와도 많이 온 것 같아 보인대요. 예, 엄청 많이 온 것 같아 보여요 오늘. 여러분, 막 두리번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 7장 읽으셨는데요. 다니엘 7장 어떠세요? 예, 잘 모르겠죠. 예, 왠줄 아세요? 보통 다니엘은 6장까지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정도, 풀무불 들어가는 거 정도, 뭐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을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에 이런 성경을 내가 읽었었나?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꿈을 꿨다는 거죠. 다니엘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눈치채셨죠? 1절 읽으면서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어요. 그 앞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왕은 누구였죠?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 그죠? 그 전주는요. 벨사살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네, 5장에서 죽었거든요. 5장 30절에 그날 밤 이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씨 쓰고 해석해주고 그날 죽었거든요. 5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다리오가 왕이 되고 뭐 하냐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이제 그 얘기였고요. 다리오 왕은
그런데 갑자기 7장 넘어왔는데 갑자기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래요. 그러면 벨사살 왕 죽고 다리오 했다가 다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건가? 아니 이제 시간 다시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예, 예전으로 회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이렇게 순서가 아주 시간차대로 이렇게 배열되지 않고요. 6장까지 간 다음에 7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몇 가지들을 이제 나열하거든요. 7장 이후로부터. 그래서 시간을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왕이 됐을 그때예요. 오늘 벨사살이 왕이 됐던 그때에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 그래요. 우리 리더 모임 하면서 오늘 이 얘기도 좀 재밌게 했었는데요. 다니엘이 꿈 해석 많이 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거 해석해 줬잖아요. 그렇죠? 금신상 그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인지 말도 안 해주고 해석해라 이렇게 하는 꿈이었어요. 뭐 말을 해줘야지 해석을 하죠. 근데 내가 꾼 꿈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꾼 꿈인데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무슨 꿈인지도 말을 안 해줬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꿈을 다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벨사살이 왕이 됐던 그때에 다니엘 본인이 꾼 꿈이거든요. 본인이 본 환상인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죠. 남의 거 다 해석해주고 남의 문제 다 해결해주고 지 문제는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주고 뭐 다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정작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다니엘이 남의 문제 다 해결해 주거든요. 오늘 다른 사람들 질문 어려웠던 거 다 해결해 주는데 본인에게 나타났던 이 꿈과 환상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무슨 꿈이었냐면 이제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온다 그래요. 처음에 사자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곰 같은 거 올라왔고 표범 같은 거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거 올라왔다 그래요. 제가 뭐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자라고 하기엔 사자 같지 않고 뭐 표범이라고 하기엔 표범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자 같은 거 올라왔는데 뭐 거기 등에 이제 독수리 날개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또 뭐 곰 왔는데 뭐 여기 이 사이에 갈비뼈 물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리더 모임에서 이 얘기했거든요. 왕갈비탕 먹으면 그 큰 갈비뼈 있잖아요. 그거 곰이 이제 3개 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먹은 거죠. 뭔가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라고 하냐면 더 먹으라, 더 먹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표범 같은 거 올라왔는데 머리가 넷이래요. 그리고 등에는 새의 날개가 또 4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표범인 듯한데 표범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뭔가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처음 보는 짐승이었나 봐요. 다니엘이. 아무튼 이 네 짐승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사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왕국의 이 페르시아, 다리오가 통치했던 그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지 모르는 이 짐승은 로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하는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꿈을 꿨거든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오늘 뭔지 모르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꿈을 해석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15절 이후부터거든요. 제가 15절까지만 잘라서 읽었는데요. 15절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같죠. 번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면서 오늘 자기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오늘 이 꿈의 해석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꿈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꿈 누가 해석해 주는 거냐면요. 이 꿈 중에서 꿈을 해석하는 중이에요. 네, 바깥에 이제 꿈 다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눈을 뜬 다음에 다른 사람 뭐 술객을 또 불러다가 아니면 뭐 새 친구를 불러다가 이 꿈 해석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꿈 안에서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번민이 막 시작되는데 그 꿈 안에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냐면 이 옆에 선자가 누구냐면 오늘 9절 이후부터 나왔던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곁에 섰던 자들 중에 하나.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 그만할까? 또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만할 걸 그랬나 봐요. 이런 분위기 생각했는데 이런 분이 똑같네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에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꿈을 꾸는 과정에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하고 이제 막 마음에 막 복잡 미묘한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데 궁금하니까 이거 해결은 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안에서 자기가 봤던 어떤 이 그 보좌의 옆에 있던 한 사람에게 가서 이 꿈이 뭐예요? 이 짐승 네 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묻고 오늘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거든요. 오늘 이 15절 이후부터 다 해결을 해줘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정한 게 28절인데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하면서 이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해석 다 해주고 그리고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래요. 간직하였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정하면서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내 짐승이 올라온 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막 해석해 주고 오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지 않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28절 가장 마지막에 간직하였다 이 말이에요. 간직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각인돼요. 임팩트 있게 오늘 내 인생에 딱 꽂혀 있는지 오늘 그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의 꿈을 꾸고 오늘 그 꿈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번민이 멈추지 않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거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쉽사리 사라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이 근심과 걱정은요.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라진다고 말하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끊이질 않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다 듣고 나서도 오늘 마음에 번민함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이 상황을 간직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간직했는지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간직하는지 잘 봐야 돼요. 다니엘은 뭘 간직했을까를 오늘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뭘 간직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정립을 해야겠죠.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내용들을 다 들었다고요. 오늘 첫째 짐승이 뭐고 둘째 짐승이 뭐고 셋째 짐승이 뭐고 넷째 짐승이 뭐고 오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 꿈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간직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 더 이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28절에 간직했다라고 막 딱 말씀을 읽으니까 한 두어 장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그죠? 있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 아세요? 요셉 알아요? 네. 요셉이 뭐 했어요? 꿈 꿨죠. 꿈 꾸고 형제와 아버지에게 그 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요. 나에게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절하였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내용을 간직하였다 그랬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면 안 되거든요. 그만할까?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그 꿈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 꿈 얘기를 간직했다 그랬어요. 간직했다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요.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시절, 그 10대 시절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엄마를 잊어버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나옵니다. 그 성경에 그게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그 엄마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룻길 내려왔는데 아이가 옆에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 우리 하윤 형선생님 계시는데 하겸이랑 교회 왔다가 나가는데 하룻길을 가는데 옆에 하겸이가 없는 줄 모른다고. 말이 돼요?
왜 계속 끄덕거려요? 말이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옆에 내 애가 없는데 하루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없는데도 하루길을 가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뭐 하냐면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를 찾거든요. 3일을 찾는다 그래요. 3일을. 하루길 왔는데 잊어버리니까 3일을 찾았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 있었냐면 그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어디 있었는지, 뭐 내가 너를 잊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걱정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주 어렸던 어린아이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성전에 거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가 나의 집인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듣고 그 엄마가 뭐라고 했다냐면, 그 아이의 말을 간직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군데가 이 간직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이 꿈을 간직했다라는 말이 좀 저희에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결론이라는 것이 딱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론이 나타나기 직전까지는 너무 많은 과정들이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들은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렵고 힘듦이라는 게 막 찾아올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딱 맞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추워졌잖아요. 너무 추워졌다고요. 갑작스럽게 추위를 딱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패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따뜻한 햇살이 찾아오는 봄이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요 찬바람을 맞고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자친구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오늘 군대 가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곳에서 벗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난 제대가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 끝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안다면 오늘 우리 이거 힘들지만 좀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이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3의 시절을 힘들지만 어떻게 견딥니까? 이 시간만 견디면, 오늘 이 시간 잘 지내보면 오늘 나에게 따뜻한 날이 올 거야 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힘듦이라는 것들을 좀 감수하고 감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사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이 현실의 끝에 좋은 날이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렇게 힘들게 막 하루하루를 막 정말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끝이 좋은 날로 끝날지 너무 힘듦이 계속되는 날로 끝날지 오늘 그걸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인생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를 잃고 어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여전히 포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나라에서 자신이 높은 고위직에 있지만 자기를 계속 끌어내리기 위한 수많은 계략과 어떤 모사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내 새 친구 정도밖에 없는가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위직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나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까? 그런 것들을 늘 머릿속에 두면서 오늘 내 상황을 바라보니 그거 될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6장까지 살펴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역시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다니엘 학습법,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고 극적극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나도 이 생활을 이어가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나도 다니엘처럼 되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며 날마다 듣는 이야기 뭡니까? 다니엘이 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닮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겠다. 또요. 또 누구요? 요즘에 우리 큐티는 욥기인데요.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이 되자는 분 계세요? 지금은 없을걸요? 여러분 욥과 같이 되려면 이제 일단 몸에 종기가 다 나고 막 기왓장으로 막 몸을 벅벅 긁을 만큼의 돈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오늘 그런 처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욥기가 한 40장 정도 가면 이제 나도 욥이 좀 돼볼까? 라는 생각이 들걸요? 재산을 다 회복하거든요. 여러분 선별적이잖아요. 우리는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단 집에서 다 팔려 나가야 되고요.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오늘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 정도 됐을 그때에 나도 요셉이 될까? 요셉처럼 돼볼까?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가 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롤모델이다, 나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아니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봐야 될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를 봐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은 마음에 무언가를 간직했거든요. 그 간직한 건 뭐냐면요, 이 꿈에 대한 내용인데, 이 꿈에 대한 내용 중에 9절 이하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옷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어린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전에 바다에서 네 생물이 딱 올라와요. 여러분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묵시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예요. 오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라고요.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구약 안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요,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것, 죄된 것의 온상이고 근본. 오늘 거기가 바다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죄의 결과물이죠. 오늘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이 되게 괴기한 모양을,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나왔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대요. 육지에서 가장 강한 건 사자였고 당시에 하늘에서 가장 강한 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의 짐승들이라고요. 가장 강할 것 같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 세 번째 짐승이 보이고 네 번째 짐승이 보여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건 그 다음이라고요. 오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고 오늘 그의 형상이 어떤 모양인지를 막 설명하면서 오늘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까지 다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보좌에 앉으셨던 분에게요. 오늘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위대한 것 같은 이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너무나 센 짐승들이 있는데 오늘 그 짐승들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12절에요. 그 남은 짐승들 그의 권세를 빼앗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것, 오늘 이 네 짐승이 나와서 너의 눈에 우리의 눈에 너무나 강력한 짐승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실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자는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구약의 인자 같은 이가라고 말하는 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셔서 오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오늘 그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오늘 옛적부터 계셨던 보좌에 앉으셨던 이가 오늘 인자 같은 이에게 뭐 하시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고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헬라도 멸망하고 다 멸망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가 아니고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요. 돈이 가장 강한 것 같고 권력이 가장 강한 것 같고 명예가 가장 강한 것 같고 오늘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에게 짓눌려서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그 위에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고 오늘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거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의 왕으로 좌정할 거다 하는 것들을 이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현실 속에서 이 꿈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입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요. 저의 어떤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말들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때 저도 고맙습니다 합니다. 고마워요. 그런 얘기 해주면 고마워요. 근데 그런 걱정과 근심이 깊어지잖아요. 그 말이 크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뭔가 힘을 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오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 너의 어려움을 아실 거야.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이 말이 진짜 힘이 되는 말이고 맞거든요. 그 말 이상의 것도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힘이 드는 것이 막 깊어지면 오늘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에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고 오늘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때에 오늘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나라가 회복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강력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막 힘이 쇠약해지고 오늘 막 내란이 일어나서 막 왕조가 몇 번 바뀌고 오늘 벨사살 딱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안 되나 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주세요? 옛적부터 계셨던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옛적부터 계셨던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말을,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 안 되는 말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가장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오늘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오늘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정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마음에 근심이 계속 있어요.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는 다니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또한 뭘 하게 하시냐면요, 그걸 간직하게 하세요. 뭘 간직하게 합니까? 옛적부터 계셨던 이가 분명히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을 종식하는 날이 올 거다, 이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의 때라는 거예요. 그의 때에. 여기 우리 11절과 12절 읽었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나를 회복하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냐면 그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모든 불씨가 다 꺼져가는 그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날마다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시면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말로 우리 되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는 일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생명 바쳐 오늘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까 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리 분별 안 되고 오늘 그냥 무작정 불도저처럼 막 달려나갈까 봐 그런 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힘이 다 빠져가는 그때에, 오늘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때에, 그 불씨가 꺼져가서 아주 희미해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했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내 자신 있게 큰 소리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이 포로된 자, 그래서 나라를 잃은 자, 비록 내가 이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서 고위 간직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지만 결국 나는 나라를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을 지켜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걸 이 벨사살 원년에 자기의 꿈으로 꿨던 이 꿈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걸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없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매주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눔을 하고 있는 소그룹을 통해서, 오늘 또한 믿음의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을 내가 간직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직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안에서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지킴이라는 것이 무언가 행동으로 이행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에 간직하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숱하게 많이, 오늘 너무 많은 곳에서 나의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그 지키라는 것이 이행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인데요? 오늘 너의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한 30분 40분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 게 한 30분에서 길게는 45분 정도 되는데, 오늘 그 30분 40분 그 사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뭔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오늘 셀 모임을 하는 그 사이에서 오늘 무슨 얘기가 더 많습니까?
오늘 나 저녁에 마라탕 먹으러 갈 건데 탕으로 먹을래? 저 지난주에 탕으로 처음 먹어봤는데 탕으로 먹을래? 여러분 이런 얘기들로 더 많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한 두세 시간 정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상고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오늘 내가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찬바람 맞고 머리가 흩날리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이 찬바람에 현실의 바람을 맞고 오늘 우리에게 들렸던 그 말씀이 다 흩날려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뭐냐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늘 나를 알아줄 어떤 나의 공감대의 친구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알고 여러분의 처지도 알고 여러분의 힘듦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힘듦을 아는데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이 나약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오늘 좀 쉴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참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거든요. 야 그래도 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걸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오늘 쉬자, 그래 오늘 집에 가자, 고생했어, 너도 힘들어? 내려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 나 힘든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힘듦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힘듦을 아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나의 말을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잘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의지할 게 없어졌어. 다시 올라오면 안 되겠니? 올라오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붙잡고 무엇을 간직해야겠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의 귀에 아주 좋게 들리는 말들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간직하면 여러분 패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은요,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의 선배의 말도 아니고요, 목사님의 말도 아니고요, 어른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잘 간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풍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서점을 가면 뭐 트렌드 코리아, 뭐 트렌드 뭐 교회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진짜 많거든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렌드는요 결국 그 한 해 거예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집중한다 해가지고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교회는 세상의 경영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요 세상의 관계와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트렌드를 따를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났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 못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까지 말 못합니다. 저 말 안 해요, 이렇게까지. 누가 저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되게 리더십도 있고 막 카리스마도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설교할 때 보면은 막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요거 한 30분 정도예요.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 다 이렇게 큰 소리 쳐보는 거예요.
내려가면요. 여기서 내려가면요. 힘들지. 집에 가 오늘. 쉬어. 너무 아프겠다 야. 어려워? 그래. 좀 쉬자. 휴가 줄까? 여행 갈래?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에 요 30분 요 시간에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 들으시길 바래요. 세상 말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 말 간직하시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다니엘아, 오늘 너의 인생의 이 시간들이 바로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내짐승이 이 시대를 다 다스리고 막 휘어잡고 다닐 거거든. 그런데 옛적부터 계셨던 이가 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그 옛적부터 계셨던 이의 보좌 앞에서 오늘 모든 권세를 받고 모든 영광을 받고 모든 것이 그를 섬기게 하고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영원 무궁할 거다. 오늘 그러니까 다니엘아, 오늘 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옛적부터 계셨던 그 보좌를 바라보고 오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잘 있다가도 언젠가 여러분 잘 있지 않았나? 언젠가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래요. 오늘 청년부는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죠.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뭐가 예배인데요? 뭐가 신앙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성숙인데요? 여러분 모든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보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예배이고 성숙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어려운 이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